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뭐 매일 보다시피 하니까 뭐 진짜 뭐 그 줌으로 수요일 날 보지, 금요일 날 보지, 토요일 날 보지, 토요일 날 또 현장에서 보지, 주일 날 또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에 4번을 보네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자, 구원의 절기 두 번째의 그 성육신절기의 두 번째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제 설교가 아닌 작년에 이득진 목사님이 했던 그 구원의 절기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모토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나가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PPT 잠깐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이건 혜빈자매가 만든 PPT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내면의 그리스도의 그걸 알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제 그 절기의 시작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하면서 이게 아마 전에 그 설교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으면 좀 그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딱딱 정리해서 돼 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그분이 또 원조고 또 그분 교회에서 이런 걸 다 또 구원의 절기 또한 이런 걸 다 저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10년, 12년, 10년을 했고 저는 이제 뭐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성육신 절기의 시즌인데 이 성육신 절기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십자가 사순절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한 번만 딱 끝내고 예수님 오셨어요. 아기 예수 왔어요. 방 빼세요. 그리고 그 위에서 났어요. 이러고 끝났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기본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이해해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걸 억지로 주입을 시켜가지고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는 단계였지 그걸 그 절기 안에서 자기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 살아내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는 시즌이 우리한테는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거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거는 이제 정교회나 그런 데는 지켜왔고 그러면서 이 그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고 또 이제 뭐 이제 사가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쭉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나 복음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몰랐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그냥 허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성육신의 절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육신 절기라는 게.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한테는 생소하고 저에게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요. 그러나 저는 경험을 해봤고 주님을 알아봤고 그리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순절과 고난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부활이 어떤 것이고 또한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승천이라는 것 주님이 승천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낼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근데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에 그리고 뭐 복음서에 조금 뒷부분에 승천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걸 그렇게 여러분들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기 신학생들도 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성령님과의 우리가 이 교제와 이런 그런 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가면 너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냥 주나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지금까지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절기 안에서 우리가 매해마다 그걸 경험하면서 한 살 한 살 갓난애기한테 뭐 이거 줘봤자 뭐 그 이유식 먹이면서 이거 비타민 들어갔어 당근 들어갔으니까 뭐 들어갔어 애가 이해해요? 못하지요. 그냥 먹으면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성장을 했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50년 됐다, 40년 됐다, 뭐 태어날 때부터 믿어서 뭐 60년 됐다, 아니면 뭐 10몇 년 됐다 했으면 나름대로 성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나름대로 성장은 그냥 무슨 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우리한테는 그런 이제 컨텐츠가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한 것이 기도지.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재림이 오실 것인데, 이제 오늘 또 마라나타를 계속할 때, 와, 뭐야, 이거 오늘 주님 오시는 거야?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 이제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큰일 났네요. 나는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 구원의 절기 안에 금식에 대한 말씀이 금요 예배 때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뭐 이제 그냥 간헐적 단식처럼 그냥 먹는 거 굶는 게뿐이 아니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를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또 그런 이제 먹는 거나 그런 것도 절제 있게 그럴 때 건강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클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를 배워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저도 그래서 몇십 년 지금 45년 차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리고 목사가 된 지 사역한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생소해요. 이게요. 근데 먼저 간 사람들 먼저 지금 하면서 나보다 먼저 앞선 사람들의 것을 존중하고 따라주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제가 이 구원의 절기를 회복의 동산교회에 있는 이득진 목사의 설교를 작년 설교를 지금 그 바탕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올해는 그분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설교가요.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또 그 주에 한 거를 제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시간에 우리가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들면서 또 제의 그러니까는 또 저기 말씀을 또 같이 감동 오는 걸 같이 함께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내려주시고 자 그럼 우리는 성육신절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이제 성장하듯이 우리도 매해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시즌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기고, 그 다음에는 뭐 뒤집고,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그럴 때마다 울고, 그럼 엄마가 붙잡아주고, 그랬듯이 우리한테는 이런 여정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다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많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뭐냐면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 청년은 지금 많은 거를 지금 이제 오해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나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세월 동안 이걸 계속 해왔어요. 이 절개 안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여러분들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그 트레이닝을 여러분들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 딱 들어가서 처음부터 프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 프로라는 것이 뭐예요? 그만큼 수년 동안 그 뭐 몇십 년 동안 자기가 노하우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전문가가 돼가는 건데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냥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거는 여러분들 칭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게 뭐냐면 성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그걸 내려놓고 쓴뿌리를 고치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훈련을 고통을 통해서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그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들은 우리도 저 역시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었고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어떤 평안이 환난과 고통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통일지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서 내가 그 어디나 내 안에서 하늘나라는 그 찬양이 있듯이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냥 외부에서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고 조금만 저기면 아직도 그냥 요동을 치고 그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부에서 오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별로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요.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이 정교회 사람들이나 이런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준 이제 이 초대교회를 알려준 아테프 박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이나 그런 데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세상과 관계없이 살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세상하고 밀접해 있어요. 그래서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너무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다에 떠 있는 배라고 얘기를 해요. 배라고 얘기를 하면 배 위에 그러니까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하고 똑같이 되려면 여러분들 구멍만 뚫어줘도 침몰이 돼서 그냥 멈춘다. 이렇게 빠져버린다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요. 뭔가 조금만 외부에서 잘못 공격이 오면 그냥 파닥거리고 요동을 치고 조금 재정적으로 막 몰리면 정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성육신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이 성육신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는 게 여러분들 마리아는 자기 죽음을 내놓은 게 여러분들 성육신이 시작인 거예요. 그 잉태하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면 너무 힘든 그러니까는 경험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을 좀 보는 게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걸 알면은 조금 우리가 이제 자.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제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죄 사자의 분무대를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볼 때 그때 당시에 그 경건한 여자가 처녀가 잉태했으면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도 어떻게 했냐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보면은 정말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거.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누겠지만 그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느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마가복음 10장 17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여러분들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 구원이다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영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런데 그 어떻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너는 육으로 났으니까 600개 모르는데 영으로 난 사람만 그걸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뜻이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데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시작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 전도의 그 문구를 많이 쓰죠. 옛날에 그 아메리칸 풋볼 하는 친구들도 여기다 이렇게 띠에다가 그걸 두르고 그리고 풋볼을 했든지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냐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셔요. 요한복음 10장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자 1절부터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하여 인도하는 애느니라. 각이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안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요 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 탐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욕심을 부리고 그럴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상에 신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뭘 뺏어가냐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요 강도인 거예요. 그들이요. 예.
근데 우리는 절도의 강도를 내가 품고 살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질 축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가 참 많은 메시지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계속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뭐 우리 공동체는 저한테 혼날까봐 그런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진짜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뭐야 응답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게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응답을 원하시는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왜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땅에서도 이렇게까지 고통과 고난이 따를까요? 그럼 나만 저주받은 사람인가? 예수 믿으면 다 영생 얻는다며 행복하다며.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믿기만 하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하고 매일 씨름을 하세요. 하나님한테도. 여러분들 그냥 믿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그냥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믿으면 축복 준다 그러는데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주님은 알려주셔요. 어떻게?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쓴뿌리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회개책에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한 걸 되게 날 보고 네가 뭐 네 몸이 네 거였었지 내 거였었냐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주님은 저한테 그래서 그게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철저한 회개라고 그때 깨닫고 너가 유혹을 당했다. 사단에게 유혹당한 걸 하나님한테 시험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착각에서 지금 이런 구원의 절기 안에서 자기의 이 타락한 혼과 쓴뿌리와 이런 모든 나의 이 자아와 그런 이제 배우지 못했던 지금까지 영적인 유업을 통해서 내려왔던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즉 베드로후서 2장을 여러분들 1장 잘 아시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단계를 여러분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그걸 보고 우리한테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한테 재정적인 곤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도 여러분들 평탄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응? 난 성경 어떤 땐 던져버리고 싶었다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 읽을 때 아이씨 맨날 이렇게 뭐 복준되면 맨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특히 욥기서 보라고 막 그랬을 때 안 봐 싫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다니엘서 보라 그랬을 때도 싫어요 그랬어요. 왜? 다니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진짜 충실되고 신실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나라에 가가지고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고통을 당해야 됐던 그 시간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하나님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절기 안에 계속 우리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맛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는 매일 욕망에 차서 살아요. 욕심에 차서 살아요. 그리고 자금함에 안 들면 자기를 들여다볼 거울이 자기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삿대질하고 남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그 상대편을 공격하고 원망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한테 지금 바뀌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거 우리 초대교회나 그런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들은 다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절개 안에 삶으로 살아내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절기를 쭉 서클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금식이 있고 왜 그래요? 금식이 뭐예요? 아니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그보다 더 좋은 거 있어? 무슨 뭐 다른 캐릭도 있겠지만 밥 세 끼 먹으면서 그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어제도 우리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막 사진 찍거나 밥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그러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자리에서 그 짬짬이 또 14시간 이상을 금식을 해라 그러면 아침에 막 죽겠어. 특히 이 목사님도 얘기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금식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월요일 날 죽겠대. 이게 습관이니까는 하나님이 그 우리한테 이 서클을 만들어 놓은 게 매일 이게 습관화되지 않게끔 자기를 절제하게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만딱 먹고 나면은 그냥 확 또 이제 월요일 되면 이게 막 미치겠는 거야. 이제 아침에 막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근데 마침 나는 이제 아침에 역삼동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 또 거기 금식이잖아. 12시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참 이게 뭐냐면 이 성경에는 없지만 이 중요한 것이 절기절기를 지키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5년차 지금 6년차 가깝게 따라왔어요. 막 그냥 하는 대로 막 그쪽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오고 막 안 붙여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 구원의 절기 성육신의 절기를 팍 깨달아주면서 어떻게 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봐. 그냥 지금 벌로 듣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면서 순간 한마디에 쫙 풀어져. 너무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한마디로 풀어지는데 오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계속 들어. 따까리 앉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과정.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회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정말 친구처럼 대화하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도둑질들이 다 당한 거예요. 사단이 와갖고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의 마음을 빼앗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가지고 교만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절단되고 단절된 그것을 통해서 그 아담 이후로 너무나 많은 죄악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몇천 년이 지난 우리한테는 진짜 타락이라는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칼국수집 아저씨가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막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적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적이냐 그래서 우리 딸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들이 영적 딸들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인데 우리 딸이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는 누구냐? 그래서 저는 목사예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 교회가 어디냐? 그래서 우리는 도곡동에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저기 그 세브란스 병원 있는데 무슨 교회래요. 근데 왜 술을 안 먹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냐? 그리고 뭐 시키면 하여튼 뭐 너무 빨리 먹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오기도 전에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먹냐고. 그러면서 우리 다 먹었어.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 왜 술을 안 먹냐 그래서 우리가 목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술을 먹어요? 그래서 했더니 아이 자기네 교회는 교인들은 성가대가 3차까지 간대. 그래서 거기는 주인이 술이군요. 주님이 술주자의 주님이시네요. 내가 이랬어요. 근데 나오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한번 교회 놀러 가겠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면 안 돼요. 그래. 그러고 나왔어요. 내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장도 웃더라고요. 그 도곡동에 자기네 거기서 가깝잖아요. 여기 터널만 지나면 그게 연세대학병원 바로 옆에 자기네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겠대. 우리 교회는 오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게 세상 문화가 어떻게 되냐 교회까지 침투를 해서 교회에서 성가대 2차 3차 가는 게 문화래잖아요. 이거 어저께 따끈따게 드러나게 들은 얘기야. 나 이 설교 준비 내가 언제 했었지? 우리 목요일 날 했었나? 수요일 날 했었나? 그랬는데 너무 웃기는 게 나 여기 메모가 없어.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세상에 벌써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교인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을 정말 네가 나하고 연합했니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겠구나. 근데 오늘 마라나타를 그렇게 막 그냥 불러내면서 하는데 아이고 주님 큰일 났네요.
진짜 주님이 진짜 찾아볼 사람이 없는데 우리 어떡할까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육적인 삶과 반대되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몸뜨기 좋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 아니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죽은 후에 들어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었다 그러면은 그냥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서 십자가에 지져갖고 나를 죽여서 자기 죽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영생 주셨다.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뭐냐면 최후에 그러나 그 최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성의 삶을 여기서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도둑이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이 없는데 술주자의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3차씩 술을 먹게 그들이 만들되면은 그분들의 주인은 쾌락이잖아요. 내 몸뚱이 좋게 하는 거. 그래서 특별하게 또 이렇게 나시린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은 사람들 또한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공동체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또 우리 이제 혜빈자매나 매근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에다 술을 한 번도 안 대본 애들인데 한번 매근이가 시카고에서 술을 먹었대요. 그런데요, 내가 대학 갈 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얘가 거기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대요. 난 기억도 없어. 근데 자기가 술을 한 잔, 맥주를 한 잔 먹었는데 사람이 막 4개, 5개를 막 하게 보이더래. 그더니 막 귀에서 막 소리가 막 나면서 심장이 막 떨리면서 죽을 것 같으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술을 댈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체질을 만드시고 혜빈자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걸 알고 되게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근접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지키실 자는 지키시라 이거예요. 근데 뭐냐면 물론 부모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어딘가에 보호막을 치게끔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호막을 친 분도 있고, 예, 물론 그런 이제 욥 같은 동방의 의인은 하나님이 보호막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사단이 침투를 못했다고 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죽은 후에 들어가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육적인 삶을 우리가 여기서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식이야?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만이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이 절기절기 안에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거. 내가 이거 딱 시작하면서 내가 TV를 안 틀어요. 가끔가다 드라마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그 싱어게인이니까 그거를 내가 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화요일날 저녁 때인가 했는데 잊어버렸어 이제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는 거야. 그리고 어제도 내가 8시 반인가에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냥요.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왜 요즘에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뭐가 바뀔래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요. 정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말 대제사장의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듯이 그런 직분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처음에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그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 대제사장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자기를 대신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양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원롭게 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죽기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에 들어가려면 정말 그 시즌 내가 죽을 수는 없어요. 네.
여러분들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뭐 자살이지 그렇다 되면. 그렇지만 죽기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영생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예. 히브리어는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그게 뭐예요? 경험하다. 알다라는 소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돼. 그걸 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또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경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과 고난을 내가 체험해봤다. 아니면 그분한테서 그걸 내가 진짜 알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거기까지 왔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뭐냐면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뭐냐면 코이노니아 즉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잠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그걸 요구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 신의 성품을 담는다. 그리고 예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게 뭐냐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술이나 처먹고 그리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러고 다니면 그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그냥 식탐이나 내고 먹을 거나 찾고 다니고 맛난 거나 먹고 다니고 맛집에나 돌아다니면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절기 때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그런 금식의 훈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일 어려운 게 제가 지금 금식이에요. 옛날에는 막 20일 금식을 막 21번씩 해봤어요. 왜냐면 하나님 시키니까 얼마나 내가 그러니까 그 타락한 혼이 강하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쾌락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어봤고 그거 지금도 만약에 그거 조금 못 먹으면 막 다 패닉 상태가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맛있는 거 못 먹게 하는 재정을 딱 말아놓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와 그러면서 제가 고쳐나가도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먹더라고. 돈 없으니까 아무거나 먹더라고. 옛날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듯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한테는 훈련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일 연약한 부분을 제일 나중에 가지고 가셔요. 왜 그러냐면 도망가니까. 왜냐면 제일 연약한 부분을 빨리 가져오면은 도망가요. 믿음이 적은 자는. 근데 진짜 믿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는 상황에서 진짜 여기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고 했을 때 제일 연약한 부분을 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다루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아주 심하게 잘 다뤄지면 여러분들이 급성장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깨빡치면 어떻게 돼요? 도루묵인가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그거를 몇 년이고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테오 박사님도 그 얘기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목요일 금요일 메시지 되게 좋죠? 요번에. 예. 여러분들 우리 매일 올라오는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카톡 열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목요일 금요일 메시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자, 목요일 금요일 메시지 한번 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누가? 예, 예. 자, 조금 준비하시고 제가 그 준비 전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고체계가 지금 잘못 들어와 있어요. 우리 개신교 안에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를 필요로 채우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주시옵소서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걸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함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데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뭐 홀리 스피릿 카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우리한테 정말 굉장히 강권적인 여러분들 그게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도망갔다가 그 카민 하면 그때 오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래서 이따가 이거 읽을 때 읽을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유튜브에서 이 무린고수라는 그 극동방송에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럼 계속 말씀을 계속 뭐 읽으라 그래요. 소리를 내서.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는데 제가 거기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문제 해결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말하자면 돈 잘 번다 그래서 축복받는다 해서 예수를 믿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믿음에 이 30년을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이걸 고민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물질 축복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물질 축복 주려고 예수님 죽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반드시 영생이라는 단어가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 진짜 영원한 생명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거를 진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게 여러분들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허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요. 휴거를 통해서 그들은 그 믿음이 얼마 안 됐지만 몇 년밖에 믿지 않았지만 정말 이 주님이 오실 걸 재림을 기다리고 정말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고 성경을 일독씩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문제 해결 받는다, 물질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질 안 풀리면 그러면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앵벌이 시킨다는 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며칠 전에 이걸 듣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에이씨 안 들어 내가 이러고 그럼 물질 축복만 보고 문제 해결만 받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한 그 비밀이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만몬의 신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우리의 이 난점이 정말 많은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정말 이 현재 교회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지금 저 역시도 이런 쓴뿌리를 통해서 제가 자신을 낮추는데 정말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고 들어왔던 그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돈 걱정 안 시킨다고 오케이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도 우리가 먹잖아 내가. 근데 이제는 안 돼. 안 통해 그게. 내가 너하고 약속 지켰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서야 내가 진짜 갈 데가 없이 딱 데드라인이나 갖다 놓고 떨어지면 낭떨어진대. 죽는 지옥인데. 갈 거는 자살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금 재정 문제를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이 어떻게 했냐면 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진짜 오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지금 빨리 다뤄지는 부분들 있고 청년들 만약에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뤄진다면 여러분들 크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 왜냐하면 그걸 여러분들이 제일 기초적인 건데 그게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만몬이기 때문에 그게 다뤄지면 많은 게 회복돼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목요일 금요일 거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절망과 좌절, 낙심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 좌절의 영을 거부하는 데 힘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겸손하고 낮아진 다른 종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구속의 역사의 크고 위대함과 그 은혜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 또한 욥기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파울레스라고 번역되었고 무력한 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시편 9편 18절 후반부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또한 스가랴 9장 12절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두 번째 거짓과 미혹의 그림입니다. 좌절과 절망을 거부하고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께서 나를 구하시고 나의 이 상태에서 건져내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거부하고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께서 나를 구하시고 나의 상태에서 건져내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의 근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다림은 비록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끊임없는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제 젊은 시절에 저는 기다리다라는 waiting이란 단어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달리고 싶어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다음에 모든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적 가이드, 영적 인도자에게 물었을 때 그는 기다려라, 기다려, 인내해라, 인내해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내가 싫었고 기다림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인내가 기다림이 삼일체 하나님이 각 위격의 특성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게는 놀랍게도 그 기다림을 뜻하는 히브리 원어는 결코 정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강렬하게 달리는 행동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씨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것 같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효과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완고함 대안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인생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세요?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난 더군다나 급해요. 못 기다려요. 맨날 못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먼저 뛰다가 한 대 얻어맞고 또 주저앉고 한 대 얻어맞고 주저앉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예, 그런데 정말 이번에 내가 진짜 이 나이 먹도록 이 초대교회 영성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기다림과 인내 그리고 은둔이라는 것을 강권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은둔하면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나한테는 정말 귀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냐면 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선포하는 거.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는 자기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예. 그리고 배신을 당하고 뭘 해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간수장이 시키는 걸 다 하고 키까지 맡길 정도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2년이라는 때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한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렇다면은 그 시작이 요셉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거를 보면은 그래서 영적인 이거 보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완고함이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고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그러니까 금요일 날 메시지를 보시면 예. 내가 읽을게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지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움직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차이에 뭐가 있냐면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대안이 어떤 거냐면 영적인 완고함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그런데 영적인 완고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완고함이 없어. 다들 그래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처럼 순종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가면서 나처럼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주 그러고 막 뻥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설사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면에 숨겨진 긴장과 불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 DNA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은 세포 하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안이 있어요. 훅 들어와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내일이 없는데 나는 노후에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푹 들어요. 그래서 노후 대책해라, 노후 대책해라. 누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나야 나는 천국에 보았을게. 그리고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나이가 먹고 내가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천국에 보았어야 했는데 나 진짜 다 거짓으로 싼 건데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어느 날 불안이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도 계속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일들을 거부하거나 죽은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냥 기도는 해요. 그냥 뭐 진짜 죽은 척하고 죽은 것처럼 그냥 시편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그 의미가 있게 여러분들 그 의미를 하나씩 곱씹으면서 기도해요. 그냥 나한테 맞춰진 일이니까 요즘엔 제가 그런다니까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편기도 6, 9, 12, 3 할 때는 그냥 어떤 때는 막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주여 보시잖아요. 주여 보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러한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반항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그날 읽으면서 와우 이게 난데? 근데 이미 이분들은 다 알고 있고 이 메시지가 뭐냐 체험기 간사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거 어느 책이든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세미나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뽑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는데 참 그분 진짜 대단해요. 또한 그래서 완고함이라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부지런함, 영적인 성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이 영적인 종류의 완고함이 뭐냐면 끈기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끈기 있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래서 이번에 은선이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끈기 있어요 제가요. 대기업에서 놀던 애를 확실히 틀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라. 야 그만해. 진짜 지쳤다. 그런데도 아니요. 끝까지 해야 된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유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직장에서 그렇게까지 자기의 책임을 지고 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완수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힘들었죠. 나를 봐봐요.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좋은데 쓰이잖아.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킨 거야, 여러분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진짜 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스스로 내가 갖다 놓고 나 머리 때려서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 벌써 내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훈련이 된 사람이니까 습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끈기가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또 찾아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기도를 못하고 기도가 메말라서 죽은 일상 루틴처럼 됐을 때 내 기도가 죽은 듯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순간 제가 그랬어요. 그럼 대안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구절들을 반복하고 그 구절들로 기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기도 생활이 그럼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뭐냐고 아니 그러니까는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문제 해결 받았어? 물질 축복 받았어? 무슨 뭐 재정이 왔어? 뭐 했어? 물론 그건 따라오는 부속물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건 뭐냐면 그 구절로 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 생활이 바뀌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떠나가고 그리고 나한테 있던 이 완고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응.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막혀고 또 말씀을 많이 읽어도 돌파할 수 없다 그럴 때 이 부분을 대안이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집중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소리를 내서 그냥 읽는 거는 뭐냐면 이게 대안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유튜브에 있는 분들. 말씀 읽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숨결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기노스코라는 말이 바로 요거예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분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숨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숨,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소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형제한테 지금 뭐라 그랬어요? 뭐 억지로라도 말씀을 익히고 시편 기도를 시켰어요. 오직하면 지난주에는 힘들겠지. 그러니까 힘들죠. 얼굴이 완전히 색이 바뀌었어. 그런데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정말 응답하시고 반지를 껴주고 뭐 금목걸이를 잡고 뭐 저기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잖아요. 지금요. 그 뜻이 뭐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헬라의 원어로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여러분들 소리를 낼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숨이 하나님의 숨이 아닌 나의 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즉 말하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계속 소리를 내서 읽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으로 기도하잖아요. 나보다 더하죠? 시편의 내용들은. 저 왼수 아들 다 빌어먹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말까지 할 수 있겠어요? 노예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게 말씀이 안에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나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소생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나하고 함께 할 때 소생 즉 여러분들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걸 배워보지 못했어 지금까지. 너무 억울해. 인제서 진짜 한국에 이렇게 그래도 초대교회 영성이 전 세계에서 이 한국에 먼저 퍼졌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일본에 있다가 여기 한국에다 잡아다 갖다 놓고 6년간을 여기서 그냥 꼭 꽁그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너 이거나 해.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시킨 게 너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제가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참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여러분들 단절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 실컷 하고 주님을 모시는데 그 주님이 술 먹는 주님이라면 그거는 세상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함께 할 때 소생되고 그것이 여러분들 하루가 지나면 우리 하루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날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했죠.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어. 나는 정신이 산만해. 근데 아침에 또한 여러분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분의 숨결을 들이마시면서 살아야지 나는 죽었고 그분의 숨결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영생은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이 독생자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기노스코, 즉 교제하는 거, 경험하는 거. 그걸 하루라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경험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시작이고 여러분들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갈 영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금식도 굉장히 악한 자의 세력을 꺾는 영적인 성경적 수단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숨결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세포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그 제자들이 그리하지 하실지라도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마실 때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말을 써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이라는 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왔으면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 동행이라는 단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1년 안에 9개월, 10개월 가깝게 구원의 절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계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절기를 하면서 보니까. 야, 이런 시스템이 초대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3년을 바깥에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초대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물론 그때는 진짜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이 심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안 데리고 초대교회를 안 데리고 바깥에서 1대1로 그렇게 3년을 훈련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 사람이 테스트를 해보고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3년 차 되면은 이제 구원의 절기가 조금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3년이 되면 저 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믿음을 팔아먹지 않아. 팔아먹지 않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데리고 왔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만약에 나한테 돈 100을 준다 그러는데 이 믿음 팔아먹을 것 같아요? 그 100억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도 있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트코인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카지노 가서 노름해서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거고 뭘 투자해서 한 방에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값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생명 이 35년을 이렇게 45년을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이렇게까지 힘들었는데 그걸 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한테서 우리 이 공동체 이 사람들 뺏어가지 마세요. 나 이 사람들 없으면 나 이거 못해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이 사람들 뺏어가지 마세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아서 얘들 다 나가게 해주세요. 나 이거 안 할래요. 반대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엮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나 안 하고 싶어요. 맨날 그 소리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생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귐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자 요한일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건강한 사람하고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있다는 건 뭐예요? 코이온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알아지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아지고 그러는 게 사귐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하고 그렇게 사귐이 깊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근데 오직 말씀으로만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호흡으로 받아들일 때 내 삶이 어떻게 했냐면 세포처럼 내 삶이 진짜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사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사귐이 어떻게 해요? 교회 가갖고 뭐 예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무슨 뭐 셀끼리 모여가지고서 무슨 그 자기의 무슨 뭐 기도 제목 내놓고 그 기도하자 그러고 그 문제는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그게 사귐인가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분명한 거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되는 그 사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코이노니아를 할 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숨이 우리한테 계속 들어왔을 때 이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목금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메시지를 매일 보내주시는 우리 최 간사님 위해서 저는 많이 매일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 드리세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3장 36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이 설교 제가 참 많이 했어요. 그 외부에 나갔을 때. 3장 16절은 50%다. 박앤스이더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을 주시더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왜 16절에 가서 그 얘기가 있고 왜 36절에 가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데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 육신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른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데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영생 얻었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게 역설이지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그냥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구원받았다고. 자기 생각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게 돌아다니기나 하고 지 생각 저 생각 내 생각하고 틀려. 저분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이나 하고 앉아있고. 응? 안 나가.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그냥 내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은혜 받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오고 여기는 왜 독일에서까지 이렇게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2시 반부터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 비비고 앉아가지고 이 설교를 들어야 되냐고. 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제일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이 뭐예요? 그 부자 청년이 뭐냐면 어떻게 영생 얻느냐고 맞잖아요. 그쵸? 잊어버렸어? 대꾸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영생 얻느냐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계명 지켜라. 다 지켰대. 그것도 대단해. 그때 당시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유대인들의 적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계명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고 가난한 자들 주고 나 따라와. 그 즉 말하자면 나 따라와서 제자들처럼 영생 얻겠다고 하는 건데 거기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23절에 예수께서 들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기서 역설이 있어요. 그럼 돈 많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를 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탤런트 비유도 보면은 여러분들 더 많은 걸 채워주셔요. 왜요? 더 큰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직도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조금 모이면 하나님한테 인색해요. 자기 거 불리기 바쁘고.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고 쌓아놓고 새빠지게 갖다 창고에다가 너를 쳐넣어봐라. 그 다음날 여러분들 내가 너 데려가면 끝이야. 빈손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걸 고집을 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 청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알으니까 영생을 얘기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보다는 돈이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 재물이.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다 그럼 지옥 가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 기준이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부자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 정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들으셨죠? 마가복음에 마가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공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을 내놓고 예수님이 갔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도 주고 그리고 다락방도 예수님이 여기서 예배할 거다 그러니까 누가 가면은 걔네들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한테 물으면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잖아요. 걔들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전한 청지기가 돼서 지금도 벌써 몇 년 전에도 마가 다락방 가보니까 뭐 엄청 멋있던데요. 진짜 성전도 그렇게 멋있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나는 처음에는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꾸며놓은 거겠지. 그랬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마가가 70인의 그 제자의 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자, 그 부모들로 인해서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랬듯이 우리는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낙타가 바늘 끼다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는 거야.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거. 근데 우리는 낙타가 어떻게 바늘 끼 못 들어간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랬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역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제가 많이 얘기했죠. 다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낙타를 바늘귀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낙타문이에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구원받을 수 없지 않냐 그러고 대자들이 막 떼면 다시 묻잖아요. 컴플레인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 따라와 그랬을 때 이 사람들 다 부자예요. 선주야 베드로도 일꾼들도 다 놓고 왔어. 그 일꾼이 되는 건 뭐예요? 오너야. 배 한 척 가지고 있으면 갈릴리에서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배 한 척 큰 거 가지고 있으면 원양어선 같은 거 갖고 있어. 선주. 재벌이야. 그치? 근데 그걸 나놓고 그물까지 팽겨 씌워놓고 왔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안 되는데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님한테 따지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예수께서 있을 때 29절에 요 말씀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거 갖고 따지잖아.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터를 100배나 받대. 여기 플러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이죠? 예. 여기는 이제 가룟 유다도 있고 다 있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라 그럴 때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저도요. 제 애딸내미 3살 때 가라고 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말씀이 딱 들으면은요. 우리가 뭐 제고할 게 없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난 베드로나 그런 사람 그랬다고 봐요. 내가 뭐 다음 달을 생각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냥 나에게 창조주고 주님이 사는 게 훅 들어오니까 아무 게 필요 없어요. 아멘. 가면 가죠.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좀 믿음이 식어지고 이게 세상적으로 내가 막 이러니까 그거 왜 했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약속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맨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죠?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나 그 부자 다 버리고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갖고 홈레스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막 이렇게 산속에서 자고 무슨 뭐 동산에서 자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여울도 구리 떼는데 예수님 굴 없이 다니니까 우리도 굴 없이 다니잖아요.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인정하시나요? 저희가 크고 영원하신 구원이라는 책에 제가 오늘 이렇게 아까 이제 의원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자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자꾸 위를 향해 올라가야 돼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모든 것을 뭐냐면 아래로 끌어당겨요. 땅으로. 자꾸. 땅에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부자가 되고 뭐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집 누리고 막 뭐하고 막 그러는 게 땅 아래로 자꾸 이끌어내요. 자꾸 잡아다녀요. 뭔가 좀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확 잡아다니고 그러는 게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의 이 타락한 혼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아래로 이끌리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을 두는 것이 불가능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말씀을 계속 읽을 때 그것이 나한테 훅 들어오는데 이 땅의 것이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땅의 것이 그래서 집도 쫓겨나보고 했지만 내가 길바닥에선 자지 않았어요. 그랬대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부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하늘을 절기로 나누었고 이거 크거나 영원한 구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 그때 우리 세미나 다 들었지만 다 까먹었지? 생각도 안 나지? 우리 책이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시간이 너무 없어 우리. 말씀도 봐야 되지. 이것도 읽어야 되지. 시편기도 6, 9, 12, 3 해야 되지. 저녁 때도 또 해야 되지. 정말 우리 진짜 24시간 어떻게 쪼개야 살할지를 모르겠어. 어떤 때는 내가 12시까지 기도했는데 한 게 없는 거야. 울고 싶어. 눈 아파 죽겠고. 하나님 내가 왜 젊었을 때 더 빨리 하지 않고 왜 인제서 알려주셔갖고 이렇게 늦게까지 내가 힘들게 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성육신의 절기,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중 여러분들 집중했을 때 이 절기에 따른 각각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참 재미난 얘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크고 영원한 구원에서 이 157페이지에 제가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는 한 이 아버지 되심은 우리에게 발견될 수 없고 계시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막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주시옵소서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 탄식밖에 안 나와요. 나의 아버지 정말 나를 좇아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때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까지도 버려요. 근데 과연 이 시즌에 우리가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 나는 목숨까지 버리라고 진짜 살기 힘들어서 이 풍진 세상 살기 힘들어서 진짜 빨리 데려가 주시고 그냥 빨리 목이나 한번 베면 딱똑했어요. 이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는 한 아버지 되심은 우리에게 발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우리한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절개에서 계속적으로 서클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이 말씀이 되게 어렵고 정말 이 유튜브 듣는 사람들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목사님 맨날 회개나 가르치지 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회개는 그냥 입문일 뿐이에요. 내가 죄라는 거 죄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각성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정말 여러분들 회개했다면
그 죄를 돌이키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먹어요. 개가 토한 거 돼지가 씻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되심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되심을 발견할 수 없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이게 한 포인트가 너무 귀중한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가 안에 거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거는 뭐 때문에 순종하지 않냐면 여러분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요? 차를 왜 빼달래요? 우리 건데 거기 우리 거예요. 우리 자리예요. 거기 우리 자리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절기와 구원의 절기의 목적과 핵심은 뭐냐면 타락한 혼의 존재를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체질로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걸 먹으면서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체질이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개신교인들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영생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영생 얻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나 예수 안 믿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의 심판은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후딱 하면 나는 뭐 예수 안 믿고 뭐 딴 거 해? 뭐 나가? 뭐 어떻게? 이게 바로 뭐냐면 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 영원한 영생이 없는 그 형벌에 처한되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영적으로라도 조금만 경험했으면 여러분들 그걸 알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성육신 2인데 이건 뭐냐면 더 큰 재물이 뭐냐면, 그러니까 돈으로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영벌에 처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즉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내 삶의 모토로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순종해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영상에 있는 그런 여러분들 삶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되는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질문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뭐냐면 반드시 뭐냐면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돼요? 세포가 바뀌듯이 계속 엄마들이 왜 애들한테 잔소리해요? 귀에 따까리가 않도록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왜? 이제 걔네들이 그 인식이 돼야 돼요. 한 번 얘기하면 못 알아먹으니까 죽을 때까지 엄마들은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야 그만해 시끄러 맨날 그 소리예요. 근데 애들이 나중엔 알아요, 그 소리를요. 지금은 싫지만 왜? 타락한 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거부가 오는 거예요. 영에서 거부가 오는 거예요. 오마이갓이 맨날 이러고 맨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걸 알아요. 너 그렇게 되면 너 고통스럽다. 너 삶이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소리를 엄마들은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뜻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우리한테 다가올 때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우리가 내 삶이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쪽으로 계속 갈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끊어지고 이 타락한 혼의 존재에서 거부가 없어지고 반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반항을 해요? 이 꼬맹이들이. 왜? 타락한 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좀 알아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20살쯤, 17, 18살 지나면 20살쯤 되면은 지들도 좀 알으니까
둘째는 반응 안 하잖아요. 예. 그냥 속으로 네 그러고 말지. 꼬맹이만 반응하지. 왜 그래요? 아직도 반응 안 되는 그 자체가 많으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서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 상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복주고 너를 변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4년 반 지나서야 그가 오래 참아 그걸 받았느니라 그게 보였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6장 14절 15절에 그 밑에 구절이 안 보였다는 거. 그럼 왜 나한테 복준다고 안 주냐고 맨날 그 울었어요. 만약에 그때 가서 오래 참아 그랬어. 아니 안 참아 이랬을 거예요. 급하잖아. 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조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급해서 그걸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 그 인내를 끌기 위해서 맨날 준다 그랬으니까 그거 바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 주지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오래 참으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환난을 통해서 쫓겨가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남편을 애 아빠를 다시 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그냥 칼같이 찔러대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이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 경험 안 해본 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경험을 해봤으면 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살을 애는 것 같이 아파요. 가슴을 찢어내는 것 같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거를 여러분들 표피를 여러분들 할례 받듯이 마음에 할례를 받듯이 그걸 자꾸 찢어낼 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영적인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그 훈련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세상의 만mon의 신이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이 재정 훈련은 규칙적으로 와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훈련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한테 재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그래서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씨름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만날 때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영생이 뭐냐면 사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영생, 사귐을 방해하는 게 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말 이 부자 청년이 돈 많아서 슬픈 기색 띠고 영생은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 13장의 결론을 딱 내려요. 그럼 여러분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나 따라와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 그게 두 주인 섬기는 게 여러분들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분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그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딱 놓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19장 29절 즉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너 집이나 전자 자매나 형제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랬을 때 가요? 근데 나 돈 걱정만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속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했을 땐 그걸 다 채워주셨고 아멘이세요? 예. 근데 지금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고 그리고 이제는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튀고 도망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요 재정을 딱 내 약한 부분을 다루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두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주인을 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절기가 말하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들어오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태어나서부터 그분도 80년 가깝게 이거를 해오고 있고 80년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고 우리 역시도 지금 몇 년 차가 됐지만 이제 조금 좀 알아갈 것 같고 나도 여러분들이 나보다 좀 늦게 했으니까 나보다는 좀 늦게 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많은 대가짐을 하고 있잖아. 시간을 빼앗겨.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리고 오죽해 말씀을 못 읽어갖고 난 기도원에 들어가서 말씀이나 시큰 읽겠다고 이틀을 갖다가 잠적해버린 사람도 있어. 왜?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같이 이걸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내 삶의 생활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골로새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 10절까지 읽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것을 자꾸 버리고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만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아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탐심 즉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누리고 탐욕이다 탐심이다 뭐냐 물질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인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돈이 필요는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많은 거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가 외부 사역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팍 주신 사업가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나한테 뭔가를 팍 이렇게 주실 때 그때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드네요.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밀리언어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적인 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님한테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그런 것이 여러분들한테 지식으로 오고 지혜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의 말씀 계시가 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걸 계획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10절에 보세요.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분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여러분들 받는 것이 이 땅에서도 엄청난 지혜의 분목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탁월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적으로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탁월한 노하우가 누구예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탁월한 꿈의 해석과 탁월한 노하우가 있었잖아요. 그 꿈의 해석만 했나요? 거기에 대한 전략을 내놨잖아요. 7년 풍년 동안 이렇게 할 것이고 흉년 동안 이렇게 하라는 전략까지 주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땅의 것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계속 땅으로 기도를 아무리 해도 계속 잡아다녀. 계속 이게 땅에서 계속 잡아다니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하늘의 것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인데 자, 그것 좀 한번 읽어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다 찾아서 읽으시기 바래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세컨 있어. 디모데. 자, 다시 읽으세요. 시작. 큰 집에는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우리 20절, 20절부터 다시 쭉 읽어주세요. 형제님들도 같이 읽으세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야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웅게 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랬는데 사람을 하나님은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에는 금그릇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어쩌면 나무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아멘. 근데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이거를 여러분들 계속할 때 청년들, 여러분들 젊은이들 너네들 그릇이 하나님 그래서 그걸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다 했는데 금그릇이라고 금을 딱 잡았다는 거는 그리고 언약에 진짜 반지를 끼워줬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줬다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냐면 지금부터는 나를 닦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는 것이 준비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들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구원의 절기 안에서 이거 한순간 한순간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욕망을 죽이는 게 어떡하냐. 여기 뒤에도 우리가 금요일날 뒤에 부분에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거는 어떻게 비울 수 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금식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죠. 금식과 기도에는 그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다 빠졌어요. 그게요. 개역개정이나 그런 데는
기도회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만 금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마도 그때 초대교회 그러니까는 제일 킹제임스 버전이 제일 오래된 버전이고 올드 버전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이제 그 성경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금식이라고 썼는데 그런 금식을 평생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의 절기절기마다 그것도 몇십 일씩 굶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의 그러니까는 하루에 15시간 가깝게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건강에 제일 좋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구원의 절기는 오전에 그러니까는 밤부터 오전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그 창자에 내가 말씀을 채우고 그러면서 이 안날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있죠. 자 보세요. 자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안나라 아는 선지자가 있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그 저기 성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한 뭐냐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과부인데 대부분들 마리아 같은 사람들 그때 많았대. 말하자면 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 응할 거라 그래서 그렇게 그 성전에서 아이들이 나시린이 돼서 12살, 13살까지 성전에 있게 하는 여자 나시린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가 마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초대교회 문헌에서 아마 여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받죠. 예수님이 태어나갖고 어떻게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왔을 때 본 거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거를 봤을 때 그래서 시몬은 뭐래요? 주지의 이지에서 나를 놓아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300 몇십 년을 살았다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많은 양의 성경을 읽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주일에 일독해라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예, 막 빠른 배속으로 여러분들 읽지 않으면 또 입이 빨라져요. 읽다 보면은. 자, 골로새 3장 1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거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읽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이게 말씀이 꽉 차잖아요. 말씀이 많은 정도 차면은 어느 순간에 그 말씀 한 구절이 팍 오면서 쫙 실오라기 풀리듯이 풀려요.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지금 건강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됐을 때 착착착착 풀어져요. 그때까지는 그냥 먹는 거예요. 갓난 애기들이 뭐 이제 이유식 먹을 때 비타민 E야 C야 그거 알아가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먹였더니 애들이 성장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엄마들이 그러죠. 이제 커서 조만큼 우리 꼬맹이처럼 되면 12살, 13살 되면 야 이거 시금치를 먹어야 돼. 그러면 그전에는 시금치를 갈아서 줬어요. 이유식 먹일 때는. 야 시금치를 먹어야 돼. 애들이 시금치 싫어해. 근데 이게 몸에 좋은 거고 너 이거 먹어야지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때서 억지로 내가 이러면서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 우리가 13살, 15살까지 성장했을 때 그때 가서 알기는 하겠지만 갓난애기 때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절기가 진짜 앞으로 몇 년밖에 안 했고 지금 저도 이렇게 이제 초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속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절기가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절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카피를 해서라도 전해주잖아. 그러니까 해봐. 그러면서 야 말씀 먹고 그러니까는 뭐 간헐적 단식이나 금식이라도 해봐. 그리고 네 좋아하는 거 하지 마. 그리고 미디어 금식이라도 해. 이래가면서 지금 억지로라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5년차 넘어서 이제서야 진짜 내가 아직도 잘 모르는 초보자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간 사람들의 거를 빌려서라도 제가 빌린다고 말을 안 했어요. 뭐 그리고 뭐 연락해갖고 내가 이 말씀 설교할게요. 그럼 그렇게 유튜브에 얘기하잖아요. 그분한테도 연락도 안 했지만 이 말씀 빌려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자체 또한 나한테는 나도 내려놓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제 구원의 절기, 성육신의 절기를 잘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까지가 아마 성육신의 절기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말씀 읽고 또 훈련하고 그 금식은 그때까지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지나면서 사순절 들어갔을 때 또 다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기 거를 내려놓는 그 훈련들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절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우리 공동체 정말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을 아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냥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네 주님 이 재정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재정으로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더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